예, 2022년 성탄절 촛불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전 내내 교회에 있다가 4시쯤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다시 정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감사하고요. 함께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초를 하나씩 하나씩 켜서 5개의 촛불을 켜가는데, 여러분 영상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며 확인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을 한번 켜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성탄절 촛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96편 7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시간 성탄의 기도 윤경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더 크고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아기 예수님 맞이할 곳 없는 베들레헴의 꽉 찬 여관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모은 우리 강림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평화와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눈보라 가운데에서도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던 작은 배 안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우리의 심장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쟁과 갈등, 분노와 다툼의 모든 현장을 다스리는 참 빛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지구 곳곳에 갇히고 눌린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둘셋이 모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지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참 사랑의 빛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림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캐나다와 토론토,
이 온라인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한 말씀 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천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함께 고백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강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이 촛불을 켜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등불들, 촛불들을 하나씩 하나씩 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이 촛불은 이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로 함께 하시게 되었던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98편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 소리와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 켜야 될 등불은 소망의 등불, 소망의 촛불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소망하는 자로서 정말 믿음의 등불을 많이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또 등불을 켜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이 평화의 빛은 스크린에도 나와 있듯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은총을 허락하신 평화의 빛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로 함께하는 것이죠. 제가 이사야서 9장 2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로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생명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본질을 이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고 그리고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등불은 기쁨의 빛입니다. 이 촛불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 기쁨의 빛입니다. 이 등불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은 제가,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좀 소리가 이렇게 인터넷 속도를 따라서 소리가 이렇게 울리더라도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주의 영광이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구주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아기에 대하여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의 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녘의 목자와 같이 외지고 숨겨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등불입니다. 네 번째 등불은 사랑의 빛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네 번째 촛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시는 사랑의 빛이십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포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빛이 바로 네 번째 촛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환하게 여러분 가운데 비시면서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히 비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등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초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신초인 것이죠. 돌아오는 성탄주일에 우리 앞에 환하게 켜질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초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이 촛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 촛불을 켭니다. 빛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지 우리는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환하게 비춰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이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눈 오는 그러한 날입니다. 게다가 눈도 눈이지만은 바람이 시속 90km 그렇게 100km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줌이 또한 유튜브로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되고 안전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이제 지명현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밤 비행기와 내일 저녁 비행기 이렇게 기다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는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데 일단 요 옆에 중부에 있는 미네아폴리스까지는 오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행기들이 다 캔슬이 되어서 오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꼭 바람이 잔잔해지고 오늘 밤에 비행기나 아니면은 내일 저녁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의 메시지, 이 촛불 예배 때 드리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성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연히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겠지만은 특별히 성탄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더 간곡한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고백하며 맞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더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상업적 이벤트가 되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연방의 경우 미국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교되는 박싱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전통과 산업적인 전통을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박싱데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성탄절에 함께 예배드리고 모아가지고서 정말 그 박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박싱하여서 나눠주는 계절입니다. 또는 성탄절에 이 주인집에서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그것의 모든 잔치를 끝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거기서 일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배려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선물과 돈을 더 보태서 자선의 마음으로서 함께 나누는 데이가 그 날이 바로 이 박싱데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매출을 기다리게 되고 장사의 그 다음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상업적인 행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흔들리는 세태 속에서 그 본질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고 찾아야 할 것은 근본적인 본질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만나고 새로워지듯이 당연히 성탄의 본질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국간이 아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임재와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합일의 소망, 합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 요한 1서의 배경을 소개해드리게 되었듯이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에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힘들기도 하였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크게 문제가 되고 교회 공동체와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되었던 것은 안에서의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흐려놓게 되었고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노시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을 지들이 그 성경에 이 말씀은 좋고 이 말씀은 틀리고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임의대로 정의해 놓기도 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삶의 가치를 흔들어 놓게 되었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일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도 살펴보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채 하셨다가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게 되는 그 같은 엉뚱한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오직이나 많고 주장이 강하였으면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그 말씀 1절의 끝에 있죠.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고 의뢰의신 예수님이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디펜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었고 다른 번역본에는 애드버케이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대변자, 옹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라버에서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있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 곁에서 탄식하시는 분, 그분을 향하여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를 쓰게 되었듯이 여기 다시 한번 보혜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1번 해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라고도 함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땅 위에 보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위에 대언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혜사이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삶 속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겪고 살아오시게 되었던 우리를 위한 보혜사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삶의 마지막 앞에 역사의 종말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어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쭉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 심판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옹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또한 우리처럼 땅 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땅 위의 보혜사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편에서 옹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은 판사 앞에 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내가 하여하고 구하여서 이렇게 함께 법정에 가게 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 형편과 내 처지의 억울한 문제를 전문적인 표현들과 용어를 가지고서 판사나 검찰 앞에서 풀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나 주변의 평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이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로 오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강림의 은혜를 더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유니버설 셀베이션입니다.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기회, 구원의 조건들, 구원의 그러한 초대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교적인 그런 표현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God's on side, God's one sid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파티셜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니버설과는 다르게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편 되어 주시고 쪽에서 옹호하여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여태껏 뭐하고 살아왔느냐, 뭐하고 믿어왔느냐라고 하면서 심판과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면서 거기서 옹호도 하시지만은 땅 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의 은혜를 보여주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강림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곰곰이 달력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가 성탄주일이면서 또한 송년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날들을 이렇게 맞이하기가 드물게 되는데 올해 2022년은 성탄 예배가 송년 예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결국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송구 영신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즉 계명을 담고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서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 절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듯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정말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말과 혀로만 가지고서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몸과 삶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듯이 몸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게 되니까 기독교 사이트인데요. 세계 경제대국 10위인 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연탄을 떼어가면서 난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소위 말하여서 언덕배기를 올라가게 되는 달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연탄을 옮기려고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그러한 수고가 오기도 하게 되고 요새같이 눈이 한국에도 지금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런 연탄을 이렇게 배달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100장, 200장 쟁겨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그날 혹은 그 주간에 이렇게 맞춰서 준비해놓고 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 공동체들마다 그렇게 사랑의 배달부가 되어서 연탄을 배달해주고 이렇게 제공해주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한 교회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아주 연탄의 의미를 잘 이렇게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가 공교롭게도 3.65kg라고 말하게 됩니다. 3.65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점을 옮겨서 놓게 되게 되면은 사람 몸의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연탄 한 장을 보여주게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고 운반해주게 되면서 한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그 집으로 함께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콧말을 더 하나 옮겨놓게 되면은 365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날들 가운데서 정말 작은 연탄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이 가서 함께 더불어서 있게 되게 되었을 때 360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고 정말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섬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작지만은 뜻깊은 섬김을 간두고 있는 것을 그러한 사진과 기사를 통하여서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은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제자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이 요한은 믿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ABC를 가르치는 성경에는 비움 대신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웅장하고 고상한 하늘의 욕심을 한번 가져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가득 채워진 삶을 우리가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예배와 우리와 함께 하실 목사님 또 이래 주일에 오셔서 사역하실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은 제게는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준비하게 되고 예배도 준비하게 되면서 그렇게 또 함께 계속해서 델타 비행기의 홈페이지에 들락날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리프레시해 보게 되면서 정보가 어떻게 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가운데에서 날씨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본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고 주변 분들에게도 주고받게 되었고 교인들과 또 교회 임원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분잠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늘 교회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지하층에 이 필리핀 크리스찬 스쿨도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스쿨을 클로징하였기 때문에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잠시 저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람에는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윙윙 소리 나게 되었고 창가를 보게 되었을 때 눈보라가 이렇게 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되었을 때 정말 짧은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저녁 시간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체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과 진리로 나를 채워가게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나를 채워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토픽과 같이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필레아의 사랑이거나 에로스의 사랑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공동체와 삶의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은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생명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을 열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이 캔들라이트 서비스 성탄의 예배는 영상으로 온라인 가운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내 영혼의 등불이고 사랑의 등불이고 믿음의 등불이고 소망의 등불이어서 나의 영혼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게 되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축복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빛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의 빛을 보고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목자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하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빛 대신 주님을 쫓고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평강과 찬송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강림의 모든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오가는 삶 가운데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정말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비춰가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당신의 귀한 자들 속에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썬데이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장로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습니다.